끊임없이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끊임없이 사랑하고 끊임없이 만나고 끊임없이 같이 사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땅이 끝나서라도 하늘에 올라가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놀라운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만남에 의미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그래서 매일매일 만나고 헤어지고 하는 이유가 서로 사랑하자고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 전서 16장을 보시면은 고린도전서 16장 어느새 벌써 고린도 전서가 끝나게 됩니다. 일주일 가지만은 그것이 자꾸 쌓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점점 쌓이는 것과 똑같이 이 서신도 이제는 16장으로 끝을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집에서 성경 말씀을 일주일에 한 장씩 여러분들이 꼭 읽으셔서 지금 고린도 전서 15장을 지난주에 부활의 생명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잘 읽어보시고 또 이제 16장을 오늘 할 때 준비하는 가운데 다 읽어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꼭 읽어보시고 오는 거하고 그냥 오시는 거하고는 보통 차이가 아닙니다. 꼭 읽어보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 16장에 있는 말씀 24절밖에 안 되지만은 이 말씀이 다 내가 들어와서 하나하나 씨가 되고 싹이 나서 열매를 맺게 해주옵소서 하는 감사한 마음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냥 읽어내고 그냥 생각하면 안 되죠. 그래서 16장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1절에 보시면은 이 16장을 전체로 보게 되면은 첫 번째 부분에서는 그 교회에 대한 헌금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는 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우할 것인가 대접할 것인가 이렇게 말씀하고 또 하나는 열심으로 흔들지 말고 믿음에 서서 굳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이 이 편지 마지막 내용입니다. 16장 1절 보시면은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저희가 나와 함께 가려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이때. 그래서 이 가난한 교회를 돕기 위해서 열심으로 헌금하라는 부탁이죠. 그런데 매주 첫날이니까 주일입니다. 이 주일날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 매주 주일날 헌금을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헌금하는 것이 아니고 두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하라는 거죠. 여기 보면은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 얻은 대로 저축하여 수고하고 땀 흘린 그 헌금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가진 돈이 아니고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해서 고생해서 얻은 그 돈이 하나님께 바쳐질 때 그것이 축복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기도 매주일 첫날에 내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너희가 장사해서 혹은 사업에서 혹은 직장에서 그 수입을 얻은 대로 거기에서 11조도 바치고 또 감사, 건축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내가 이럴 때 너희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그래서 이런 말씀은 그 헌금을 가지고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성도들이 특별히 그 인정받는 성도들 대표를 뽑아서 같이 나와 함께 예루살렘에 가자. 내가 돈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가겠다는 것이 여기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헌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에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헌금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보시면 우리가 이 헌금 얘기할 때는 사람들이 굉장히 꺼려합니다. 돈 얘기하기 때문에 꺼려하죠. 왜냐하면 돈 문제를 다루게 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꺼려할 뿐 아니라 돈 문제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싸우고 있죠. 형제 간에, 부자지 간에, 부모 간에 끊임없이 이 돈 때문에 싸움이 벌어지고 돈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돈만 얘기하면 사람들이 아주 가슴이 철렁거리고 아주 돈이 있으면 사람들을 마음대로 노예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무리 돈이 노예를 한다 해도 우리를 노예화시킨다는 노예가 되지 않죠.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유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돈도 감옥 생활도 우리를 잡아놓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해방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돈 문제를 잘 다루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잘 바칠 때 돈 문제가 잘 해결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니라 했습니다. 우리의 그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게 되면은 절대 안전합니다. 은행에 맡겨도 집에 갖다 놓아도 어떻게 없어질는지 모르고 위험이 따르게 되지만은 하나님께 바친 물질은 절대로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 바친 것 이상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21절을 같이 읽으면은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이르라. 아멘. 우리가 보물 있는, 즉 재물이 있는 곳에 항상 마음이 있습니다. 재물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 재물을 맡겨놓으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가까워질 뿐 아니라 왜? 재물을 맡겨놓기 때문에 그 재물이 있는 곳을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은행에 돈을 맡겨놓은 사람은 내가 돈이 은행에 얼마 있다 생각하면서 안심하게 되고 그리고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돈을 맡겨놓게 되면은 이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영원한 것이고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붙잡아 두기 위해서 주님께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 헌금을 하게 되면은 그 헌금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가져오는 그런 데 쓰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부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그렇게 쓰이지 않기 때문에 헌금 내는 사람도 굉장히 꺼려하죠. 헌금을 바치게 되면은 어떤 사람들이 그대로 착복하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하나님의 복을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염려하지 말고 선교사에게 선물을 보내면은 선교사가 어떻게 쓸 것인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잘못 쓰면은 하나님이 선교사를 징벌할 것이요. 잘 쓰이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되고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죠. 헌금을 바쳐놓고 헌금 어떻게 쓰느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걱정할 필요가 없죠. 오직 내 마음이 하나님과 직결되는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 헌금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봉투에 헌금을 넣어서 이름을 써서 바치는 것도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꼭 기록되기를 바라면서 바치는 모습입니다. 그냥 바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여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렇게 돈을 많이 벌게 해주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의 11절 받아주시고 그 축복을 나에게 자손에게 물려주옵소서. 그런 마음에서 바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바칠 때 그냥 속임수로 그냥 마음이 없는 것으로 바치게 되면 바치고도 손해를 막심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칠 때 항상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바치는 것입니다. 내가 쓸 것이 많이 있지만은 먼저 하늘나라의 보물을 생각해야죠. 먼저 하늘의 보물을 생각하면은 그것이 땅에서 축복이 오게 된다는 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기록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있을 것도 다 준비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놓고 주님께 바칠 때 그 마음이 하나님께 직결되고 자신은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점점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참으로 살아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죠. 다시 고린도전서 16장에 가보시면은 그래서 이 헌금하는 일을 아주 잘 표시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2장 41절에 보시면은 과부의 2랩 넣는 것을 보고 2 동전 넣는 것을 보고 제일 많이 바쳤다. 부자들은 있는 것을 바쳤지만은 이 가난한 과부는 동전 2개 바쳐서 자기 생활비를 참 바쳤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 것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죠. 고린도전서 16장 가보시면은 5절에 보시면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나아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과동할 뜻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나의 갈 곳으로 보내어주게 하려 함이라. 계속해서 바울은 복음 증가하기 위해서 마게도냐와 고린도
지역을 계속 다니면서 복음 전하기를 지금 원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은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주께서 만일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유하기를 바람이라. 여기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움직이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갈 수 있겠다. 허락지 않아서 못 가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결정을 해서 내가 가는 것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다 결정해 놓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속이 많이 들다 보이죠. 자기 마음에 다 결정해 놓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정하지 않고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결정을 받게 되죠. 자기 마음에 다 마음에 적어놓고 그리고 결정을 바라는 것은 참으로 기도에 잘못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 결정도 없이 아무 생각도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결정을 바라는 것이 돼야 참으로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 바치는 그러한 기도가 되죠. 바울도 자기가 갈 예정을 다 해놓고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가지 말라면 안 가고 가라면 가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언제나 내가 결정을 먼저 해놓고 마음 딱 먹어놓고 그거 되길 바라고 기도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또는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또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는 어떤 자기가 가진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마음 놓고 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죠. 여기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8절에 내가 오순절까지 예배소에 유하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고 했습니다. 평안하면은 복음이 잘 전달될 것 같지만 오늘날 미국이 평안하기 때문에 복음이 전도 안 됩니다. 그러나 중국 땅같이 핍박이 많은 땅에는 계속 복음이 전거되고 있죠. 그러므로 적이 많고 문제가 많은 곳에 복음이 잘 증거되는 것입니다. 여기도 에베소 교회에 큰 복음의 문이 열린 이유는 적들이 많아가지고 잡아먹으려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큰 문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1절 보시면 핍박이 올 때 너는 즐거워 기뻐하라는 말이 바로 그 말씀이죠. 우리는 핍박이 와서 복음 전하지 못하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복음 전할 때입니다. 지금 굉장히 문제가 있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러므로 이때 복음을 열심히 증거해야죠. 모슬림이라는 그러한 종교가 앞으로 큰 전쟁을 일으키며 이제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칠 때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과 어떻게 전쟁할 것이냐? 사랑으로 전쟁해야죠. 다른 것으로는 전쟁할 수 없습니다. 사랑으로 전쟁할 때 사랑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무기로 전쟁하면 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싸우는 영적 싸움이지 이것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우리가 이때 적이 많지만은 엄청난 핍박이 많지만은 그러나 이때 복음이 더 잘 증거될 수 있다는 것이 분명히 에베소에 바울이 머물겠다는 약속의 말씀과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죠. 10절에 보시면은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저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저도 나와 같이 주의를 힘쓰는 자임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저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게 대하여 저더러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되 지금은 갈 뜻이 일절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하나님께서 가라면 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다 보면 디모데를 보내기도 하고 아볼로를 보내기도 하고 자기 동역자 사역자들을 계속해서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는 젊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할까 봐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계속 사람들을 보내면서 그 사람들을 잘 대우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기만이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서로가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열심히 격려하고 이끌어주고 그리고 도와줄 것이 여기에 부탁의 말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13절을 같이 한번 읽으시면 13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아멘. 여기도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했습니다. 너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랬습니다. 이 두 가지 말씀 13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여기에서 주고 있습니다. 깨어라 하는 것은 지금 사탄이 계속 산길차를 찾으며 돌아다닌다고 했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시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상급자를 찾으며 돌아다닌다고 했습니다. 그 마귀가 뭡니까? 죄지요. 죄들이 갖고 있어서 지금 우리들을 삼키려고 덤벼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문을 통해서, 비디오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잡지를 통해서 여러 곳으로 사람들의 얘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죄의 얘기가 오르락내립니다. 죄의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 죄들이 계속 우리를 삼키려고 유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6장 자기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러한 전날 밤에 기도할 때에도 깨어서 시험에 들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말고. 깨어있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열심히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씀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말씀은 곧 죄에서 해방되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돼요. 죄에 대한 기도. 죄를 씻는 기도. 이 기도를 많이 하는 거죠. 깨어서. 왜냐하면 죄를 통해서 우리를 잡아먹는 것이 마귀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내려면 죄사함 받는 길밖에 없죠. 이 죄사함이 없으면은, 죄에 대한 설교가 없으면은,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완전히 사탄의 교회죠. 세상에 살려는 그러한 교회는 세상 사람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죄와 싸우는 전쟁터입니다. 마귀와 싸우는 전쟁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 얘기를 하지 않고 평화 얘기를 한다면 문제가 다르죠. 깨어라. 시험에 들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으로 이 죄를 씻기 위해서, 몸에서 마음에서 죄를 씻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해야죠. 그게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깨울 수가 없어요. 죄가 꽉 머릿속에, 마음속에, 몸속에 들어있는데 어떻게 깨울 수 있습니까? 깨울 수 없죠. 어둠에서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깨어나야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 믿음에 굳게 서서 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전쟁터에서 믿음을 가지고 싸우는 그 싸움입니다. 믿음의 싸움. 죄와의 전쟁에서 싸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 보시면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해방이 되어서 이제 온전하게 믿음에 서라 그랬어요. 믿음에 서라.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죄에서 해방되고 난 후에 믿음이지, 그 다음에 죄가 있는 곳에 믿음이 있다 하면 설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간만하라. 이 남자답게라는 말씀은 이사야 46장 8절 보시면은 거기에 죄 때문에, 우상 때문에, 이사야 46장 한번 보시죠. 이사야 46장 8절 보시면은 이 남자답게라는 것은 죄를 완전히 남자답게 버리라는 것입니다. 46장 8절에 보시면은 8절에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다시 생각하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곧 우상을 완전히 깨끗하게 자신있게 남자답게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라. 죄를 버리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나이답게 살라는 것이지, 남자답게 살라는 것은 곧 죄를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자백하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안 진 것처럼 속이고 죄를 내놓지 못하는 것이 남자답지 못한 거죠. 남자답게 과감하게 나는 죄인입니다. 죄를 완전히 버릴 수 있는 자가 되야죠. 그럴 때 남자답게 살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건하라는 말씀은 에베소 6장 1절 보시면 주 안에서, 그리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강건해지는 것, 성령으로 강건해지라. 그러니까 첫째는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기도하고, 그 남자답게 죄를 그냥 자신 있게 버리고, 그리고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이제는 사랑으로 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하나같이 전부 죄에 대한 말씀을 한 거지 다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사함 받아야만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오셔야만 힘이 생기죠. 성령 없는데 무슨 힘이 생깁니까? 그러니까 죄가 용서받음으로, 그래서 용서받음으로 아주 우리 사람들이 이 믿음에 담대해지려면 죄가 없어지면 담대해져. 죄가 없는 사람이 뭐가 무섭습니까? 세상에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뻣뻣이 걸어다니죠. 근데 죄를 짓는 사람들은 그냥 수그리고 그냥 뭐 이렇게 웅크려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자신 있게 나의 죄를 씻고, 그리고 아버지 앞에 나갈 때는 정말 산 자신이 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해 살 수 있죠. 그래서 죄 사함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아주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데 문제가 되지 않죠. 그래서 여기 고린도 교회도 지금 그렇게 여러 가지 분쟁이 일고 문제가 많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어서 바울이 계속 사람들을 그곳에 보내기도 하고 자기도 가기도 하고 편지도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 사랑은 하나님 사랑을 통해서 얻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죄 내놓는 것이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보입니까? 만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라볼 수 있습니까? 죄를 내놓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죄를 내놓을 때 사랑입니다. 누가복음 7장 40절에도 사랑은 죄 내놓는 것이죠. 죄를 내놓을 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많이 내놓을수록 하나님을 많이 사랑한 것입니다. 왜? 죄를 많이 내놓으면 하나님 사랑이 계속 나에게 오기 때문에 사랑이 풍성이 되죠. 그래서 그런 사랑을 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보시면 내가 너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은 바로 지금 하나님 사랑을 받아가지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죄를 보고 저 죽일 놈 나쁜 놈 이러지 말고 그 죄를 용서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시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전부 저놈이 죄인이다 저놈 때문에 못 살겠다 하지만은 너희는 열심히 기도하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라고 했어요. 크게 다르죠. 세상은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서로 싸우고 난리치고 사랑이 식어지고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처럼 사랑이 식어지고 정신없이 돼갈 때 우리들은 더욱더 사랑하라고 했어요.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을 사랑해 주라는 것입니다. 즉 용서해 주라는 것이죠. 용서함으로 사랑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하나님 사랑은 무슨 하트를 그려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인간의 마음이 있는 사랑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뭐 사랑을 설명할 사랑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죄사함 받을 때 사랑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죄사함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죄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그뿐 아니라 영원히 지옥 가는데 그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가는 것이 그것이 최대의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최고의 사랑이죠. 그 최고의 사랑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 이고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니라.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사도 바울이 특별히 부탁한 것은 나와 같이 복음을 가지고 수고하는 사역자들, 수고하는 사람들, 수고하며 애쓰는 사람들, 여기에 수고와 일하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잘 대우해주라. 그런 사람들이 나와 함께 일하면서 나에게도 왔다가 또 고린도 교회도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우리에게 마음을 시원케 한다는 말은 마음을 위로한다는 말입니다. 물질로 위로하고 마음으로 위로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아주 상쾌하게 만드는 것이 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을 낙심시키고 사람들을 괴롭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을 통해서 아주 시원한 말씀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잠언서 25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주인이 보낸 그러한 신부는꾼이 자기를 충성스럽게 할 때는 아주 여름의 냉수처럼 그렇게 시원함을 주인에게 준다고 했어요. 잠언서 25장 13절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충성된 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사람이 되지 않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마음을 시원케 하는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66권 속에 마음을 시원케 하는 말씀이 꽉 차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끊임없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로해주고 또 바울을 위로해주고 그래서 서로의 마음을 아주 시원케 만들어줬다. 위로해줬다.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을 잘 대우해주라. 여기 17절에 보시면은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했습니다. 너희가 하지 못한 것을 저들이 다시 했다고 말씀했죠. 그러므로 우리는 각 사람이
지금 그리스도 교회 몸의 지체지요. 그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강한 것으로 보충해 줘야 돼요. 그래서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 약할 때도 있고 강할 때도 있고 다 다른 환경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다른 환경을 자기가 가지고 환경에서 완전히 보충해 주는 것이 그리스도 교회의 몸된 지체의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나는 나대로 살지요. 나는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산다는 것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주고 산다는 것이 그리스도 교회의 몸된 지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고 몸이 하나하나 달라붙은 그 지체가 각자가 환경이 다르고 교육정도가 다르고 또한 가진 것이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자기 가진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약점을 보충해 줄 때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에 아주 멋진 메신저가 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표시해서 그 사람들을 잘 대우해주라, 그 사람들을 잘 인도해주라. 우리가 사실상 이 목자는 영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영혼만 잘 되기만 하면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요한 3서 2절 말씀과 같이 영혼이 문제죠. 영혼만 잘 되면 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영혼이 잘 되게 하려면 얼마나 많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말씀 묵상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시간을 주와 함께 보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똑같이 생활한다면 도저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파타임 그 목사님이나 또는 일하면서 복음을 증가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요. 완전히 영혼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히브리서 17장에 보시면, 히브리서 17장 13장 17절에 보시면, 히브리서 13장 여기 보시면은 완전히 복음을 증가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을 보시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자기가 빚진 자처럼 빚을 갚아주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느라 했습니다.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선교사나 혹은 전도자나 목자나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의 일들을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 영혼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영혼만 잘 되면 되니까. 그 영혼을 위해 싸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잘 대우하라. 그리고 순종하라, 복종하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 편지의 내용의 지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6장 쪽에도 보시면 말씀을 가르침받는 사람들은 말씀 가르치는 자와 제일 좋은 것을 나눠야죠. 제일 좋은 것으로. 왜냐하면 말씀을 가르친 자, 목자는 여러분들 물질로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질로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대접한 것은 전부 누가 갚느냐면 하나님이 갚아요. 누가복음 12장 13, 14절 보시면 너희가 잔치집에 청할 때 가난한 자를 청하라. 병신을 청하라. 그래야 그 사람들이 나가서 잔치를 얻어먹고 다시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부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대접한 것을 갚아주려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꼭 아셔야 여러분의 믿음이 자꾸 성장해요. 너는 나고 나는 너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언제든지 목자가 복음을 잘 증거하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열심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열심을 다해 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되지 않을까 봐. 그래서 많은 유혹이 성직자들에게 있어서 오늘날 굉장히 문제를 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과연 진실한 성자가 누군가를 분명히 알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들이 소경인다는 데 따라가면 다 망하죠. 마태복음 15장 14절 보시면은 소경이 인도하는 소경 따라가면 소용없죠. 다 구덩이에 빠지고 맙니다. 그 소경이 뭐냐 하면 죄에 가리워진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내용이 쭉 나옵니다. 죄에 가리워진 사람. 죄를 씻지 않는 그 성직자들은 소경입니다. 그래서 소경의 인도를 받으니까 나중에 가는 것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죠. 그렇게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 회개를 하지 않고 씻지 않은 그런 목자가 있다면 그건 전적으로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완전히 자기 것을 다 버리고, 그리고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고 제사함 받으면서 성도를 인도해야만 꼭 성도가 목자만큼 자라요.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보시면 선생이 제자만큼밖에 자랄 수 없다. 제자가 선생만큼밖에 자랄 수 없다 했어요. 그러니까 목자가 된 것만큼 자라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영혼이 잘 되고 깨끗해지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고생을 해야 됩니까? 갈라디아 4장 19절 보시면 해산의 고통에 이르기까지 수고한다 그랬어요. 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성도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해산의 고통을 한다는 것이 바울의 기도입니다. 굉장한 기도죠.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어려운지 해산해 본 사람 알죠. 그런 고통 가운데 하느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 마음에 만들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시면은 세상에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스승은 1만 스승, 굉장히 많다 그랬어요. 세상에 그리스도 안에서 스승이 1만 스승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낳는, 정말 그리스도 형상을 낳는 자는 그 아버지는 드물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가르치긴 많이 가르쳐요. 그러나 그리스도 형상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되는, 즉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러한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렇게나 교회 나가고 아무렇게나 그냥 살면 될 줄 아닙니다. 결과는 나중에 크게 달라지고 있죠. 그러므로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죠. 그래서 이 목회자가 몸에서 마음에서 죄를 씻으면서, 그러면서 성도를 인도해야 그들도 그처럼 되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아무리 좋은 말씀을 가르치고 좋은 얘기를 하고 이론을 얘기하고 무슨 전통을 얘기하고 뭐 문화를 얘기해도 그것은 지식에 불과하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생겨야 되니까. 한번 고린도전서 4장 15절 보세요. 무슨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가 지나간 말씀이지만은 4장 15절을 보시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으나 그렇습니다. 완전히 그리스도 형상을 만드는 자가 되어야죠. 만드는 자. 가르치는 자가 되지 않고 만드는 자가 되어야 돼요. 만드는 자. 우리는 가르치는 것에 정신을 팔리고 만드는 것은 다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도 바울이 그토록 내가 보내는 그러한 사역자들을 잘 대화하라는 얘기는 그 사람들이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아서 그리스도 형상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대화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화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이, 그렇게 깨닫게 되면은 우리가 목자와 양과의 관계가 완전히 믿음으로 이어지고 되고, 그런 이어진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날로 날로 자라는 것입니다. 목자의 설교나 목자의 생활을 의심하게 되면 여러분의 믿음은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자기 혼자 끝나게 되죠. 그러므로 완전히 믿고 순종하는 가운데 거기서 믿음이 점점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모르죠.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보셔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그것도 보시면은 5장 12절에 보시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제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했습니다. 완전히 화목하는 가운데, 열심히 사랑하는 가운데 목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일해주고 그런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 때 우리의 믿음이 자꾸 자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익이 없는 그런 생활하지 말고 유익 있는 생활하려면 순종과 복종 속에서 열심으로 목자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생활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는 지금 고린도전서의 마지막을 마치면서 얘기하시고 계지만은 그러나 전부 인간 관계에 있어서 믿음의 사람들 관계에 있어서 아주 자세하게 펼쳐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보시면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여기 아굴라 브리스기아는 우리가 로마서 15장 6절, 3절 4절 보시면, 로마서 16장 3절 4절 보시면 거기에 얼마나 이들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숨까지 내걸고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문안해.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우리가 문안한다는 것은 서로 만남을 통해서 문안하는 것이 더 귀한 문안입니다. 그냥 편지로도 문안할 수 있죠. 전화로도 할 수 있죠. 이메일로도 할 수 있죠. 그러나 만난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만난다는 것이. 만남에 서로 문안. 여기 보면은 이 만나는 것이 바로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는 것은 만남입니다. 서로 만남에 인사를 하라. 그래서 서로가 복음을 증가하는 사람이나 증거를 받는 사람이나 끊임없이 만나서 사랑을 나누라. 만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만나서 서로를 위해서 애써주라. 그냥 뭐 무시하고 시기하고 시비 걸고 그러지 말고 우리는 그냥 우리 생각 속에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생각 속에 살아있어서 그냥 시비하고 그냥 무시보고 그냥 자기를 높여주길 바라고 이렇게 사는 게 많은데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자기를 낮추고 죽으셨어요. 자기를 낮추고 다 비우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다 비워야죠. 우리의 교만도 우리의 시기도 우리의 모든 재물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보시면은 주를 위해서 죽어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으나 사나 우리는 주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목표가 주를 위한 삶이죠. 주를 위한 삶은 곧 우리 형제를 위한 삶인 것입니다. 주를 위해 산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발시하게 되면 그건 주를 위한 삶이 아니죠. 그래서 나를 사랑하되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딱 나오는 이유가 주를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의 형제, 같이 만나는 사람, 부부간에도 형제간에도 직장에 있는 사람들 간에도 또 더 말할 것 없이 믿음의 형제간에도 뜨거운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나면은 여기서 그냥 입맞춤으로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보통 인사하는 사람은 안녕하세요. 뭐 저 보세요. 이렇게 아주 뭐 형식적으로 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정말 이번에 만났으니 그걸 다시 보니까 참 반갑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래서 똑바로 축복받으세요. 잘 되세요. 이렇게 인사해야죠. 그냥 뭐 그냥 이렇게 하시면 저는 우리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도 그렇게 할 사람 어디 있어요? 잘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 보고서 자기 책 막 뛰어와서 막 자기한테 끼어안으려고 할 때 야 비키야 가라 이러지 않는다고요. 그냥 앉죠. 그냥 안 해요.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자기 자식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남의 자식이 뛰어오면은 별로겠죠. 이런 태도가 잘못된 태도예요. 여기서 입맞춤을 하는 것은 굉장히 가까운 사이를 말한 것입니다. 가까운 사이로 서로 사랑하라. 가까운 사이로 서로 인사하라. 인사 나눌 때도 아주 기도한 사람들은 정말 저분이 지난주에 잘 있었나? 저분이 지난주에 무슨 고통이 없었나? 그런 마음에서 인사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에서. 저 사람은 나보고도 인사도 안 해. 이러고 피하는 사람도 있는데 자기는 인사 안 하고 남 인사를 바라는 사람들 많죠. 그러지 말고 먼저 가서 그냥 나 보기 싫어도 그냥 가서 나 보라고 인사해야 돼요. 네, 보라고. 보기 싫어도. 그렇게 인사하면은 그 사람도 나중에는 결국 보기 싫다 하도 나중에 보기 좋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정말 귀한 사람. 옆에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보면 나는 당신이 참 귀한 사람입니다. 어디 보고 해요? 어디 보고? 본사님 어디 보고 계세요? 어디 보고? 네. 부부간은 더 말할 것 없죠. 반납 귀하다 그랬으니까 뭐 별로 만성이 돼가지고 별로 모르지만은 멀리 있는 사람들 잘 만나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우리 김은혜 목사님 오래간만에 나오셨네. 참 귀한 분입니다. 할렐루야. 예, 다시 만나게 될 귀한 분입니다. 저 플로리다까지 가셨다 오시니까 굉장한 시간을 떨어졌죠. 근데 이젠 거리감이 가까워지니까 아주 귀하신 사람, 귀하신 분. 그 부부간에도 좀 쑥스럽지만은 정말 당신이 귀합니다, 나에게. 그렇게 인사해보면 어느 사회에 뭐 싸우던 거 다 없어지고 그냥 나 귀하다 그러는데 누가 눈 빨겠어요. 나 귀하다 그러는데 누가 화냈어요. 귀하다고 자꾸 그러는데. 이것이 성도 간의 교제예요. 이 교제를 통해서 사람들이 자꾸 다른 사람과 교제를 가진 것입니다. 교회 교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면은 내 옷 자랑하고 오면 내 그냥 자식 자랑하고 오면은 그냥 내 뭐 자랑하고 그냥 다른 사람은 바라보지도 않고 다른 사람 자식 없는 사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또 옷이 잘못 입은 사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그거 아주 자랑하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생겨요. 내가 옷을 잘 입어도 못 입는 사람에게 옷 하나 사줄 생각을 좀 하세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참 사랑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나만 잘 살면 되지. 오늘날 셀피시가 굉장히 유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은 망하는 것입니다. 다
정신병이 된다고 했어요. 정신병자에 분석해서 그것을 통계하는 사람들 보면은 전부 정신병자가 생기는 이유가 자기 거를 중요시 하기 때문에 생긴다 그래요. 셀피시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날 미국 사람, 여기 사는 사람들이 전부 정신병자죠. 그러니까 멀쩡한 신사복을 입은 사람, 멀쩡한 아주 미남인데도 그냥 퉁 쏴 죽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멀쩡한 사람이 아주 미남, 영화배우감들이에요. 그런데 뭐 죄인까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사람을 막 죽이는 겁니다. 왜? 정신병자가 되었어요. 자기만 살기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우리는 다른 사람 불쌍히 그랬습니다. 우리 에베소 4장에 보시면은 불쌍히 그랬어요. 불쌍히. 한번 보세요. 에베소 4장. 다른 사람을 불쌍히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불쌍히 하려면은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안 되죠. 에베소 4장 32절 보시면은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로 서로 사랑할 수 없어요. 인자할 수 없어요. 불쌍히 할 수 없어요.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보다 좀 모자란다 하도, 나보다 좀 불행하다 하도, 나보다 좀 못 산다 해도 그래도 사랑하고 위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지 하라였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그냥 막연하게 교회 와서 예배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막연한 것이 아니죠. 생활 구석구석까지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구석구석까지. 말도 행동도 생각도 구석구석까지 그냥 갑자기 만나도 그 마음에 그래서 살아있기 때문에 갑자기 사랑할 수 있는, 준비했다가 이제 기도하고 준비해서 사랑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몸을 씻고 마음을 씻고 감사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사랑하는 것이, 끊임없이 사랑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뭐 밤낮 울고 짜고 회개만 하느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밤만 먹냐 그러네요. 밤낮 새끼만 먹잖아요. 그 밤낮 예배만 보느냐? 교회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왜? 밤낮 그것이 되풀이될 때 계속 되풀이되는 것이 똑같은 일이에요. 예배도 계속 되풀이되고 기도도 되풀이되고 찬양도 자꾸 되풀이되면서 음식도 되풀이되고 계속 되풀이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몸 씻으라 마음 씻으라 하면 밤낮 써야 됩니까? 밤낮 목욕하면서 밤낮 세수하면서 밤낮 손 씻으면서 마음 때 씻는 것, 죄 씻는 것은 한 번씩 그만다는 것은 되지도 않는 거죠. 우리는 밤낮 씻어야 됩니다. 씻는 생활이 전부 씻는 생활이죠. 우리가 하나 시간을 씻는데 얼마나 많이 바뀌어요. 배겸해야죠, 뭐 빨래해야죠, 뭐 얼굴 씻어야죠, 몸 씻어야죠. 씻는 시간이 무척 많은 것입니다. 우리 몸 하나를 위해서. 그런데 우리 마음 씻는 것은 한 5분 씻고 그냥 밤에 이거만 씻나 뭐 한 10분 씻고 그냥 이거만 씻나 됐다 하는데 아니죠. 밤낮 씻어야 돼요. 우리는 많은 시간을 클렌징 하는 데 보냅니다. 클리닝 하는 데 보내요. 많은 시간. 그 세탁소가 돈 버는 이유가 바꾸죠. 쓰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쓰는 사람이 많아서 돈 버는 거예요. 우리는 이 씻는 생활을 잊어서는 안 돼. 꼭 마음을 써야 돼요. 마음을 자꾸 써야 돼요. 마음 쓰시면은 화장 안 해도 아름다워집니다. 마음 쓰시면. 놀랍게도 아름다워지. 화장 이미 한 사람은 이미 버렸으니까 계속 해야 되겠지만은 이미 안 한 사람은 마음 쓰면서 하면 돼요. 마음 쓰면. 다시 우리 돌아가 보시면 고린도전서 16장 보시면은 거기 21절에 보시면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노니 바울이 편지 쓸 때 많은 사람이 대필로 썼어요. 그래서 꼭 사인으로 마지막에 내가 친필로 쓴다고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사인하는 거죠. 그래서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았자다. 주께서 임하시리라. 주를 사랑한다는 것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주를 사랑하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했죠. 주를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죄를 내놓는 거죠. 주를 사랑하는 거예요. 죄를 내놓는데 죄를 내놓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으면은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저주가 와요. 창세기 3장 10절에 보시면 인간이 죄를 받으니까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가시덩굴이 되고 그냥 뭐 굉장한 것이었어요.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저주를 받아가지고 오늘날도 홍수가 나고 지진이 나고 뭐 굉장히 불이 나고 굉장하죠. 저주를 받아가지고 땅이.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는 것은 곧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저주를 가져와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시면 저주 받을지어다 하놓고 그 사탄과 마귀와 사자들을 준비한 영영한 불에 던져지는 것이죠. 저주받는 것입니다. 저주는 죄예요. 죄.
죄 지면 저주받아요. 다른 게 없어요. 죄가 있으면 징계가 오고 죄가 있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죄가 있으면 굉장히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저주받기 때문에 죄를 내놓고 하나님 사랑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죄를 갖고 있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죄를 내놓으면 뭐 받겠어요? 축복을 받죠. 죄를 내놓으면. 죄를 내놓기면 축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아요. 시편 1편에도 죄 지은 자가 복을 못 받은 것이 기록되어 있죠. 죄를 해결하면 복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저주를 받으시다. 주께서 임하시나. 주께서 꼭 임하시나. 주께서 오시옵소서. 예수의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보시면 마지막 말씀에 예수님 오시옵소서. 이 말씀이 뭐냐면 아람어에 마라나다. 마라나다. 이런 말이 있어요. 마라나다. 마라나다가 아람어인데 이 히브리어, 이 헬라말로 그대로 번역해가지고 여기 원본에는 마라나다라고 써 있어요. 마라나다. 마라나다. 이겁니다. 마라나다.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께서 임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멘하는 기도와 비슷한 똑같은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확실히 오십니다. 이것이 마라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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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입니다. 마라나다. 이것은 아람어고 헬라어고 같은 말로 쓰기 때문에 우리도 마라나다를 쓸 수가 있어요. 마라나다. 주 예수 2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뭔지 여러분들 알 수 있습니까? 은혜가 뭡니까? 은혜가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시면은 20절에 나는 그리스도로 다 못 박았다 해놓고 그 다음에 21절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곧 우리를 위해서 죄사하신 은혜가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은혜하면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 죄사함 받은 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죄사함 받고 그리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이라.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은 바로 부활하신 그분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다 완성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기록된 말씀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는 똑같은 분이지만은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부활의 생명을 가진 너희와 함께 같이 사랑의 축복을 나눌지어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6장 보시면 바이바이 이제 내 편지 끝난다. 안부 전화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속에는 수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수없는 말씀이 쫙 들어있어서 그 말씀을 자꾸 따라가 보면은 우리가 이 주일의 양식을 보게 되시면은 여러분이 계속 따라가는 말씀인데 따라가 봐야 돼요. 말씀을 여기 보면 쭉 따라가죠. 화살표가 있는 이유가 따라가는 겁니다. 화살표 따라가는 거예요. 자꾸 따라가 보면은 나중에 결과가 나와야 돼요. 따라가면. 그런데 따라가지 않고 있으면은 말씀을 아무리 알고 외우해도 소용이 없어요. 따라갈 줄 모르니까 따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죄라는 것이 관역을 빗맞추는 것이 죄입니다. 관역을 빗맞추다. 그러니까 화살을 딱 쐈을 때 목표물을 빗나가면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갖다가 막 넣어도 목표물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화살표를 통해서 끊임없이 죄 사함 받으면서 말씀을 따라가서 목표물에 하나님 말씀의 목표물에 정중하게 딱 꽂혀야 말씀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로 계속 해나왔어요. 이것은 일주일 이건 하나만 여러분들이 해도 이건 하나만 해도 굉장한 말씀에 축복을 받습니다. 뭐 재미가 꿀 같죠. 너무 재미있죠. 왜? 화살을 쏴서 맞지 않으면 무슨 재미가 있어요? 사격을 해서 맞지 않으면 재미없죠. 사격을 할 때마다 맞으니까 참 재미가 있는 겁니다. 말씀 묵상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말씀 묵상이 그거 여러분 골프 친 사람 마찬가지죠. 그 맞춰서 구멍에 딱 들어가고 신나죠. 뭐 이글이라고 해서 딱 곳에 그 구멍에 딱 들어가는 게 있대요. 그거 들어갈 때 얼마나 신나요? 맞으니까 기쁘죠. 근데 그 구멍 들어가서도 에이 뭐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이런 사람 없잖아요. 막 신나잖아요. 똑같아요. 우리의 하나님 말씀이 목표물에 적중하게 죄에서 벗어나서 적조에 딱 꽂히면 정말 재미있어요. 정말 신나요. 이 재미를 보라는 것이 시편 119편 103절에 나옵니다. 재미 보라.
내 말은 내 입에 꿀같이 달고 그리고 이것이 내 입에 참 아름답다, 달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이 달려면은 목표물의 정적. 목표물에 안 말해서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그냥 교회 나가는 거 그렇고 뭐 그냥 찬송하는 거 기도하는 거 그렇고 그렇습니다. 재미가 없어요. 무슨 재미 있어요? 맞지 않는데. 골프 친 사람이 가서 밤낮 허탕 치면 무슨 재미가 있어요? 안 치려고 그러죠. 가서 그래도 갈 때마다 그냥 척척 맞아주니까 재미있어 치는 거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안 치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저도 안 치기 때문에 모르는 것 같지만 저는 알아요. 네.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목표물에 딱 저축할 재미였어요. 우리 젊은 학생들도 아주 뭐 그냥 열심을 내고 복음을 증가한다 하지만 이 재미를 못 봐요. 열심은 냅니다. 열심은 내요. 얼마든지 열심히 있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열심이 그리스도 없이는 소용없죠. 로마서 10장 1절 말씀. 내가 열심히 있지만 그리스도 없어서 아무 유익이 없다. 골로새 2장 8절 말씀. 내가 아무리 학문을 가지고 가르치고 했지만 그리스도 없이는 소용없다. 그리스도 사랑이 없이는 소용없다. 고린도서 13장 1절부터 3절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주일 양식을 꼭 찬송을 불러가며 또 여기에 회개를 해가면서 마음을 씻으면서 씻어가면서 감사하면서 이 말씀을 자꾸 따라가보면 여기 오늘 말씀은 신령한 몸인데 이 신령한 몸에 대해서 여기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은 그렇게 쭉 말씀을 따라가다 기도를 하며 그 다음에 행함에 가서도 거기에 분명하게 말씀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행해보자 하는 행함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뭐 그냥 적당히 놓고 이렇게 꾸겨서 주머니에 넣고 그냥 가거나 아니면 집에 가서도 별 보지도 않고 일주일 내내 보지도 않고 있다가 그냥 오면은 학생들이 공부 안 하면은 뭐 성적이 나쁠 것 뻔하죠. 공부하라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 열심으로 이 말씀 묵상하라는 말입니다. 묵상하게 되면 일주일이 달라지고 일주일이 4주죠. 4주가 달라지고 한 달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사람들을 제가 보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죠.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있습니다. 달라지는 분들이. 열심으로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는 고린도전서 16장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신 대로 이렇게 편지를 종결 내면서 우리들에게 수많은 말씀들을 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걸 딱 보시고 여러분들이 또 읽고 크게 읽고 또 읽고 빠르게 읽고 또 읽고 자꾸 읽은 가운데 여러분들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역사를 시작합니다.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축복이 크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1장 다음 주에 꼭 읽어오세요. 읽어오시고 지금까지 15장 16장까지 읽어서 우리가 같이 보았지만은 또 읽고 또 자꾸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달라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놀라운 말씀이 여러분 생명에 축복이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사 그 말씀으로 우리를 즐겁게 해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말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가장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죄가 있어 저절받는 자 되지 않게 축복하시고 죄를 다 주님께 아뢰므로 주님께 사랑을 받으면서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신령한 몸이 되어 주의 말씀 속에 신령한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게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신령한 축복으로 해서 넘치게 축복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 속에서 살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를 사랑하며 아버지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열심으로 문안하고 열심으로 인도하고 열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힘을 주고 아버지 시원케 하는 우리를 되게 축복하시고 기쁨을 주는 우리를 되게 축복하시고 소망을 주는 우리를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기도합니다.